농가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지만 글을 읽지 못했던 예피모비치 노비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방탕아라는 뜻을 가진 라스푸틴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18살 때에 종교적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 이후에 그가 찾게 된 한 수도원에서 아주 철저한 반율법주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반율법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장기적인 환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무의욕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은 라스푸틴은 그런 반율법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되지 못하고 유럽 중동으로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장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다시 1903년에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고위급들이 모여있는 궁전 모임에 소개를 받게 됩니다. 자, 거기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스 2세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부부 사이에 독자 알렉세이라고 하는 독자가 있었는데 독자 알렉세이가 혈유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유병을 바로 이 라스푸틴이 고쳐줍니다. 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라스푸틴은 굉장히 그 황제와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 황제의 그 허용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몸과 접촉하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유혹해서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러시아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정부에 여러 가지 파괴적인 그런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저 라스푸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침내 그 음모가 실행에 옮겨지면서 1916년 12월에 라스푸틴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17년에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 내에 일어나게 되고 그 러시아는 이제 공산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1916년에 라스푸틴의 삶에 부재하신 하나님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하나님 없는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영적인 능력, 아주 신비적인 능력을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처럼 살았던 이 라스푸틴이 러시아라는 한 나라에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라스푸틴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 잘못된 수도원에서 배운 반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반율법주의적 삶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 이하 23절에 남은 마지막 그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된다. 왜 삶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 자,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자,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자,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자, 법은 뭐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법은 항상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율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적하는 역할이 거의 다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보다는 실패를 지적하는 역할에 더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실패로부터 막아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실패를 지적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하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의미를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답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 아래에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수 없다.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 아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파스칼은요,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감격,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은혜가 메말라 보세요. 사랑이 메말라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삭막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요즘 자매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네, 이런저런 것들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자,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해 보시죠. 자, 여인이, 자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안대로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린 지 며칠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 앞에 비춰진 자신의 그 추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다시 그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 보시죠. 다시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여인은 돌아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여인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깨달아집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인은 비로소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 아래, 사랑 아래 있는 자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게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까?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참 고맙다. 저 신호등이 참 고맙다. 저 신호등 때문에 나의 안전이 보장되고 나의 생명이 지켜지고, 저 신호등 때문에 이렇게 교통 질서가 행해지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놈의 신호등 때문에 내 갈 길이 막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혹은 반대로 어떤 속박과 불평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을 속박으로 보느냐 자유로 보느냐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16절을 펴보셔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 혹은 무엇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릴 것이냐, 무엇에 나를 드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요, 또 하나는 순종의 종이다. 자,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의 선택은 일종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자, 이 말로 얘기하면 죄의 종이, 도대체 죄의 노예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의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말하면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의 증상을 에베소 2장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른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산다. 세 번째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간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속박 아래 있다. 세상과 마귀와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을 따라서 속박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깊이 분석해 보면 바로 에베소 2장 1절이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속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봅니다.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죄와 의를,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형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당신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금을 가져왔고 그들이 가져온 금을 그냥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론은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저 백성들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저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론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을 버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살면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참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살면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구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어디에다 드릴 것인가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죄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그런 삶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저 사이비 이단 종파인 구원파들,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분 이단들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자. 자,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파, 유대교 안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범죄하는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뉘우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의 목소리 속에 지금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락과 행복을 원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목표와 훈련 계획을 가진 감독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지시 아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그리고 그 돌봄을 받게 되죠. 케어를 받게 되죠. 여러분, 죄 짓는 훈련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죄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감독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감독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운 감독이신 그분께서는 지금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헬라어로는 카르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또 누구에게 나를 드렸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만큼 그 드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부끄러운 열매예요. 어떤 것은 거룩함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열매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질타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다른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없는 구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사실상 무신론자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되는 폴 워셔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그의 책 복음의 확신 그리고 경고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확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되는 질문들을 나열하면서 챕터대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진정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인가? 첫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죄를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멀리하는가? 교회 안에 머무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를 믿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가 경고하기를,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피조물로 거듭났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피조물로 거듭났다. 여러분,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거듭남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열망,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거룩함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학자 크레이그 블럼버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기를 누리는 시대에서 측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측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율과 신앙심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꺼리는 박해 시대에서 측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율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무런 희생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그저 좋은 그런 인기를 누리는 시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에 박해가 주어지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 그런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리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은 수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원치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는 성경에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명시한 4종류의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옥에 갈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치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잘못된 삶을 살 때 결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치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네 번째, 지옥에 갈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말씀을 뒤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은 폴 워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만큼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 더 심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면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상한 거룩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봉사 차원으로만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까? 과연 자유가 있습니까? 과연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